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더니 이제는 먹을 거리가 없다,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불평을 쏟아 놓았을까요? 이런 그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게 하였을 때 바다의 밑바닥을 보이셨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연이어 들어온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상황만 쳐다보면서 애국 타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국을 나왔지만 여전히 애국에서 삶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애국을 벗어나왔지만 아직도 애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과거의 노예 근성을 떼어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황량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이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어, 예전이 좋았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들 속에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해 보였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마음으로 오늘을 보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의 현실은 깜깜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방식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장막 밖으로 나갈 때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워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단지 6째 날에는 7째 날 것까지 2배로 거두게 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휴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갔던 사람들은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만나를 취하였다면 그것들이 다 부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째 날 2배로 모았는데도 그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이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척박한 땅에 맞는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찌 보면
요셉 총리 시절에는 7년의 풍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국고성에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가뭄이 있을 때 그 안에 쌓아놨던 곡식들을 조금씩 풀어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양식을 구했던 모든 민족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곳에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에서 먹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셨고 동일하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거기가 어디가 되든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것이 없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하게 양말을 찾으면 양말 없는 한 짝을 찾아요. 있는 거 싫으면 되는데 왜 없는 걸 찾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없는 걸 찾아요. 있는 걸로 만족하고 그걸 취하면 되는데 왜 이게 없지? 왜 이게 없는 거야? 이걸 계속 찾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없는 걸 찾아요. 그걸 막 찾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거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이게 없을까? 그걸 계속 찾아요. 찾아도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없는 거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꼭 없는 걸 찾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것을 찾아서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경향이에요. 인간의 경향인 것 같아요. 저의 경향입니다. 여러분까지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경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도하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와 아론이 더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들이 더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뒤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원망을 합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뒤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머문다. 뒤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요. 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요. 과거에 그 밤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 어디에요? 과거에. 그냥 과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불평하다는 뜻이에요. 불평하다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좋았을 때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에 좋았던 때 거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그 언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회중으로 주여 죽게 하는도다. 3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게 하는구나. 험한 말을 내뱉는 거죠. 언제 굶겼나요? 하나님이요? 아니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먹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주실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죽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친히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불평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없어요, 이거 부족해요 막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풍부함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은요 풍부함을 보게 될 거다. 너희가 아침에는 풍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되겠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들 해기에도 너무한다. 내가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손에 안 보인다고? 네 앞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식당에 갔어요. 가자마자 왜 안 내놓는 거야? 똑같은 소리. 주문도 안 해놓고서 왜 안 갖다 놓고 그래?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갖다 놓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시켜놓고 얼마 안 됐는데 왜 안 갖다 놓냐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갖다 나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쩌면 식당에 가면은 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하죠. 나오죠. 그럼 사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를 못 기다려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나 굶어 죽겠다고 이렇게 떼쓰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기는 만나를 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고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곧이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면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어떻게 온다고요? 진에 덮이고 라고 했거든요. 메추라기가요 와가지고요 이 말은 뜻은 뭐냐면 덮인다는 말은요 진에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요 쿵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진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날아가다가 거기에 와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에 와가지고 그들 덮인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꽉 채우다 덮다라는 말이에요. 진을 넘는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와가지고 쿵 떨어지고요. 근데 그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도 그 메추라기들이 눈이 먼 것 같아요. 날아가다가요. 눈 멀어가지고 진에 부딪혀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해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냐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장막에 부딪혀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진 주변에는 만나가 떡이 생깁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서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말로 표현되어진 만나 그 말이 이제 만이라고 말에서 나온 건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재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언제 저들을 인도하겠다고 했나요? 나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왜 저들은 사사건건 불평하지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는 고생시키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속 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데 정말 속이 뒤집혀지는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꾹 참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가 나도 힘들어 나한테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말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하셨던 방식은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불평을 잠재우는 원망하는 소리를 잠재우는 방식은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은 뭐냐면 불평을 잠재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만나는 매일 아침 나가서 찾아서 이렇게 주변에 가면 보여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은 그냥 눈앞에 안 보이니까요. 먹을 게 안 보이니까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불평을 원망을 잠재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도에 지나쳤을 경우에는 노아 시대에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가득 차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준비되어졌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게 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앞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사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훈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멸망은 왜 일어납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공급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셨듯이 놀라운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스스로 공급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식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양식을 대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상황이 안 돼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말하죠. 우리가 줄여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먹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준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도 놀랍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하셨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양껏 먹이셨고 12강두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날아다니던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것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나무, 즉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D.L. 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많은 고아들을 먹였던 그런 살아있는 간증자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고아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먹을 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살아야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허락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지만 다 준비하셨습니다. 빈들과 같지만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이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휴일이다. 일곱째 날은 휴일이다. 그날은 쉬어야 된다. 사실 쉬는 날이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헛수고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그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 밖에 나가는 수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6일째는 갑절로 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면 양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7째 날 안식일 주일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 오늘 만나와 며칠하기를 주시되 6째 날은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아니 며칠에 한 끼라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 양식은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D.L. 무디의 그런 고아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먹어야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요,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궁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강야에서도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떨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떨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굶은 다음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처절한 삶인 것 같아도, 굶어서 줄여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삶인 것 같아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